네, 먼저 하나님 말씀부터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 16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까지. 항상 그 주일날 우리가 아침에 맹세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후 시간에 다 하지 못했던 말씀들을 좀 더 물론 이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고 한국에 이제 두고 온 교인들이나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제가 무슨 대단한 뭘 그거 아직 안 됐나요? 나오셨거든요. 네. 안 그래도 중간에 한 번씩 끊기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요, 한 번은 한국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가능한 한 안 올리시는 게 낫다고. 왜 그러냐면 뭐 말 실수하면은 꼬투리가 잡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데요. 그래서 나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 나 그건 잘 모르겠고, 내가 복음에 빚을 졌기 때문에 나에게 깨닫게 하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말은 어눌할지 몰라도 내 마음으로 이걸 내 스타일로 표현을 했으라도 우리 주님이 누군가에게 나라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들을 만한 사람이 또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트집을 잡고 그 말이 틀렸습니다, 성경이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뜻입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아니라서 저는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사실은 쭉 이렇게 올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낮에 예배 때는 좀 일방적으로 저만 전하는 게 돼가지고 때로는 이렇게 조금 이 시간 안에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오후 시간에는 제가 마음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이 마음껏 저를 좀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지혜를 부어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이 오후 시간을 맞이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시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제를 똑같이 합니다. 하되 다 하지 못했던 말씀들을요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의외로 간단할 줄 알았는데,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이 맹세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구나, 이게 문제가 심각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서 특히 오후 시간에 할 말이 좀 사실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그 당시 때 사람들이 맹세, 서원, 장담, 확신, 이게 얼마나 죄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16절 말씀부터 21절,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6절의 말씀 봅니다. 화 있을진즉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계속 아침 시간부터 보고 있습니다.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아마 요즘은 좀 다른 모양입니다만 옛날에는 군대에서 화투치기가 금지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군대에서 화투치기가 금지되었는데 이제 아마 어느 새병사가 화투를 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투 친 이걸로 말미암아 군법회의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병사가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맹세 있죠. 이거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떤 용어가 나오는데 그 용어가 때로는 구별이 되어 있는데 어느 때는 일상 용어가 있고 어느 때는 법적 용어, 구속력이 있는 어떤 법적 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 맹세라는 단어도 히브리 사람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이게 법적 단어였던 거예요. 그처럼 아마 어느 군인 세 사람이 그 화투를 치다가 이제 재판을 받게 되어서 이제 군법에 서게 되었답니다. 물론 이게 지어진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좀 우스개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자, 세 병사가 이제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자기가 이제 변명할 수 있는 잠깐의 시간을 얻어서 아마 변명을 하는데, 그 중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었고, 한 사람은 불교인이었고, 한 사람은 무교였던 모양입니다. 기독교 병사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 절대 화투 안 쳤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불교인이 말하기를 나 부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 진짜 화투 안 쳤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무교인 이 병사가 이제 한마디 변명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했는지 혹시 개수해 보겠습니까? 추측. 이 분위기에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화투 안 쳤습니다. 부처님의 이름으로. 그럼 무신론자. 무교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네? 자기 이름 석자를 걸고. 자기 이름 석자. 그렇게는 안 했는데 너무나 의미심장한 게 뭐라고 했느냐면 나 혼자서는 화투치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은 안 했다니까. 그럼 나 하나 남았는데 나도 뭔가 한마디 해라니까 좀 억울한 느낌이 오죠. 그들은 자기 신을 걸고 나는 절대 화투치지 않았습니다. 이러니까 화투를 어떻게 혼자 칠 수 있는 나는 절대 내 혼자서는 안 쳤습니다. 이제 이렇게 막 변명을 했던 거예요. 이처럼 그 맹세라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 최종 어떤 다투는 일의 확증인데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잘 말해놨습니다. 이걸 결론으로 제가 말을 드리고 싶었는데 먼저 한번 잠깐 정의를 언급할게요. 히브리서 6장에서는 이 맹세라는 걸 어떻게 의미를 말했느냐면은 조금 앞에 1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성경에는 맹세는 누구만 할 수 있도록 말하고 있느냐면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맹세할 수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간접적이라는 말은요, 맹세를 누군가는 해요.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군가 보니까 하나님은 맹세를 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맹세가 어떻게 쓰였나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 자신을 가르쳐 하나님은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맹세했는가 보니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라고 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이게 맹세의 성경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라, 뭐 때문에 맹세가 나오죠? 왜 저 사람들은 맹세를 하는 겁니까, 목사님? 라고 할 때에 그 맹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방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큰 자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기도 하지만 맹세는 저희의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다. 그러나 인간들에게 있어서의 맹세는 온당치 않다. 왜냐? 너희는 그 어떤 것도 맹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들. 내일 일을 장담하지 말라. 내일 일을 약속하지 마라. 누군가 앞에서 맹세하지 말라. 너희는 단지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말만 하라. 그렇지 않고 맹세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죄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게 되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소망을 붙잡지 못하고 믿음이 없음으로 연약함으로 비껴나가고 있는 이 불쌍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맹세하시기를 아들아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내 나라에 이르게 인도할 것이라. 이것이 믿어지기를 바란다. 내가 맹세한 것은 이룬다. 그러니 이 맹세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느냐? 또한 이 땅에서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이 소망을 얻어야만 되는데 피하여 가는 어리석은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제가 신학교에서 여기 호주에서 공부할 때 한때 어떤 어느 숙제 에세이 주제가 이 멜기세덱이었어요. 멜기세덱. 그래서 저는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이 양반 이름만 나오면 옛날 생각이 나요. 이 멜기세덱을 저도 한때 이제 학교에서 막 온 세상에 존재하는 책은 다 뒤져가지고요. 나름대로 이 멜기세덱이 누구지? 이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이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제가 보니까 가장 성경에서 자세히 잘 설명했더라고요. 히브리서 7장에 전체적으로 다 써놨습니다. 히브리서 7장의 그 1절에 보면은요, 멜기세덱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는 뭐라고요?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곧 누구라고요? 평강의 왕. 그럼 이제 감 잡았죠. 꼭 신학교 안 가도 혹시 여러분이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딱 볼 때 이거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죠. 대번에 우리는 알죠. 살렘 왕, 평화의 왕.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그 영적인 의미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려고 오셨다고요? 가장 기본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 뭐라고요? 평안이다. 그래서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것도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어디서 유래가 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집에 가서 만나실 때에 뭐라고 처음 인사말 합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그래서 이 샬롬, 이 평안, 이것은 세상에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행복입니다. 행복. 세상에서는 행복 이렇게 말하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도대체 행복은 뭡니까? 여러분이 아마 이때까지 목사님 나 그 질문 대답할 거 있어요. 나 충분히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 행복이 뭐죠? 이러면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조금 당황스러울걸요. 마음의 평안. 예, 어떻게 답을 미리 아시고 딱 이게 답일 것 같다가 딱 느낌 오셨죠? 예. 근데 그러면 그 행복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서 제가 행복해 보신 적 있느냐 물어보는 요 질문의 그 보충 설명은요, 최소한 하루 온종일 행복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 뜻입니다. 그걸 전제로 혹시 행복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잠깐 좋은 느낌, 좋은 기분 말고요. 잠깐. 모든 일이 또다시 설명해 볼게요. 이 평안을 설명할 때 많은 분들이요, 평안, 행복, 이게 뭐지? 이게 뭘 근거로 하는 거지? 어느 날, 어느 그 임금이, 어느 고을의 부자가 그랬답니다. 아마 그림에 좀 관심이 있었던 모양이죠. 방을 붙였습니다. 부자가 개인 돈을 걸어가지고. 제목, 평안, 이 주제에 맞는 그림을, 아주 내 마음에 드는 그림을 그려오는 화가에게는 엄청난 상금을 주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좀 그림 그린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부잣집에다 전시를 쫙 했습니다. 밑에다 제목을 붙이고 쫙 해놨어요. 어떤 그림들이 왔을까요?
일단 평안이라는 주제를 그린 사람들은. 대자연의 어떤 네. 자연의 어떤 평안한 모습들 같은 같은.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허 집사님이 평안 그림 하나 그려보시죠 하면은 왠지 대자연의 평화로움 요거를 하나 그리면서 평안이다. 이남 집사님 가족을 그렸을 것 같다. 그 가족을 뭐 어떤 그림, 그래도 조금 구체적으로 한다면 초상화를 그린 건 아니고 뭐 하는 모습이라든지 피크닉하고 예. 같이 밥 먹는 모습, 예, 이야기하는 모습. 예, 평안. 예, 그럴 수 있죠. 우리 이 집사님 어떨 것 같습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밥 먹는 거? 똑같이 이심전심이시네. 예, 아유, 두 부부는 행복하시겠습니다. 내가 따라하겠어. 혹시 다른 분 한번 우리 사모님? 그 예를 다른 설교에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 것만 딱 한번. 제 거요? 네, 진짜로. 만약에 진짜로. 이건 답 맞추는 문제가 아니고. 그게 딱히 생각이 나서 그 풍만 그림 얘기 들었을 때. 네, 저도 한 몇 번을 이야기했으니까 같은 건데. 근데 어때요? 내가 정말 그냥 그걸 답을 모른다 생각하고 정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누가 나보고 평안에 대해서 그림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면 진짜 나는 저는 하나 생각하는 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답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저도 그렇게까지는 자신있게 이게 평안이다 이렇게까지는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지금도 누가 저보고 평안을 그려보세요 이러면 저도 모르게 최소한 이런 거 아닐까요? 저는 이겁니다. 그 그림 마음에 들더라고요. 부부가 들판에서 수술을 마치고 두 부부가 서가지고 손을 모으고 황원역에 이렇게 저녁 노을이 쫙 이렇게 지는 노을에 이렇게 그 밀레존입니까? 네. 집사님 어떻게 그런 거? 나는 만종. 밀레. 네, 만종. 밀레의 만종이겠죠. 어쨌든 비슷합니다. 그런 그림을 보면은 저는 평화롭다. 저거 정말 뭐랄까 두 부부가 땀 흘리고 하루를 딱 마칠 때쯤에 같이 오늘 하루도 잘 마쳤습니다. 마무리 잘했습니다. 이제 이 곡식을 가지고 집에 가서 골라가지고 우리 애들하고 저녁에 따뜻한 밥을 지어가지고 김치하고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다. 땡큐 갓. 그냥 뭔가 대단한 건 아닌데 뭔가 느낌이 풍성한 듯한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혹시 사모님 뭐 떠오르는 건 있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딱히 떠오르는 장면은 잘 모르겠고 그냥 따뜻한 차를 한 잔 들고 밖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앉아있는 느낌. 그 모습. 네. 그것도 평안할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옛날에 웨슬리에서 공부하면서 저희 사모가 캔틴에서 일을 좀 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하루 일과 중에 목사님 커피를 한 잔 해야 될 시간을 정한다면 언제 드시겠습니까? 하면 저는 해질녘. 이상하죠. 저는 그 매력이 뭔가 모르겠는데 해질녘만 되면 누가 날 부르는 것 같아요. 같이 커피 한 잔 하자.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사모님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그때 웨슬리 있을 때 해질녘에 그 나와 있는 벤치 의자에 앉아가지고요. 꼭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제 끝나는구나. 그때 저도 나름 평화로움 있겠죠. 사람들마다. 근데 아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압니다 했을 때 이 이야기의 정답은 그 부자는요. 무엇을 그 점수를 줬느냐면 뜻밖에도 어떤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냐면 큰 절벽이에요. 이렇게 독수리 한 마리가 이 절벽에 파여져 있는 어떤 자기 집인 이 둥지에서 바깥을 내다보고 앉아있는 그림인데 바깥은 뜻밖에도 천둥 번개가 막 번쩍번쩍 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막 먹구름 속에서 막 그런 무서움 속에서 이 독수리가 절벽에 깎아져 있는 자기의 둥지 안에서 안연하게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요 어떤 그림을 뽑았느냐면 이 그림을 뽑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접했을 때에 이해는 됐는데 너무 부러운 겁니다. 이해는 됐는데 이럴 수만 있다면
이런 평안함을 가질 수만 있다면 전쟁의 소문과 기근과 뭔가 이런 소리를 듣는데도 조금 더 요동하지 않고 안연하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온갖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통일정부, 종교를 하나로 만들고 이제는 그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을 시대가 오고 어렵고 힘든 이런 어떤 이야기에도 동요하지 아니하고요. 그날이 올지라도 안연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복음을 전하며 오늘도 복음 복자도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끔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의 모습이 저는 오히려 평안을 가진 자의 그 모습이 그 모습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사실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평안이라고 이야기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것. 그래서 그건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세상이 유일하게 딱 한 가지 줄 수 없는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아이를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 세상의 행복이 사람으로부터 돈으로부터 명예로부터 권세로부터 올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뜻밖에도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결단코 그 평안은, 그 진짜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다. 오직 누가 주신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신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저 오되 값없이 아무런 조건이 없으니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주리라.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만이, 구해야만이 주실 수가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죠.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 이걸 깨닫고 났어요. 특히 제가 부러운 사람이 하나 생겼는데 구약의 옛 성인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박국이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네, 수련가는 수가 필요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 하박국, 저는 그 양반이 너무 부러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외양간에 우리의 밭에 소출이 없고 먹을 것 짐승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솔직하시네. 안 되죠. 만약에 진짜 남편이 옛날 같으면 돈을 벌어와야 먹고 사는데 남편이 무능하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기쁨과 이런 구원의 진리의 기쁨은 고사하고 하나님 제발 먹을 것 좀 주세요. 제발 입을 것 주세요. 제발 우리 남편 출세하게 해주세요. 아마 그 일 때문에 목숨 걸고 기도 제목 아마 삼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오늘 당장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다 하더라도 여호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같이 어차피 다 죽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어느 곳에든 다 죽지요. 근데 그 생각 해보셨습니까? 주님을 알고 죽는 자와 주님을 모르고 죽는. 그래서 성경에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을 때에 죽는 건 누군가에게 모든 이에게 오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을 알고 죽었던 그의 죽음의 의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죽었던, 만약에 그 부자라고 한다면, 알고도 행치 아니했다면 그의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꾸만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를 알고 또한 나를 지금 주라고 부르는 이것만 하더라도 가치가 없겠느냐. 지금 네가 나를 알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이것의 가치만 하더라도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말해도 되지 않겠느냐. 더 무엇이 필요하면, 저도 많은 날 동안에 뭔가를 더 남이 나를 알아줘야 되고 많은 걸 가져야 되고 얻어야 되는 게, 이게 기쁨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조그마한 옛날에 달란트 장로교회를 했을 때에
늘 나오던 분들만 나왔었어. 늘 나오던. 그러니까 어느 날요, 전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되고, 이런 늘 나오던 이분들이요. 목사 입장에서 보니까 좀 미워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전도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러면은, 아, 목사님, 우리 교회가 안 커도 좋아요. 우리 너무 좋아요, 지금도. 얼마나 밉상스러운지, 뭐 어떤 한쪽 마음에서. 아니, 하나님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이 정도도 괜찮아요. 이러는 그것이 진짜인가? 아니면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이해를 해야 되지?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한참 힘들 때 제가 늘 여기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내랑 와서 기도를 하고 했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면서 그때 이런 기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잊어버리셨나이까? 저를 왜 선하게 잘 되도록 인도를 안 해주십니까? 하면서 막 부르짖었던, 좀 뭔가 차고 넘치도록 뭔가 대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느 날 깨달음을 주시는데 무엇이 내가 너를 인도하는 증거냐? 무엇이? 가난해서 부자 되는 거냐? 무명한 자에서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이냐?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냐? 병든 자가 병을 낫는 것이냐?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싶은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내 나라다. 너희를 내 나라까지 인도하고 있는 증거는 날마다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그 가운데 지켜 행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잊지 말아라.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감동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감동이 없고 더군다나 이 가운데 지켜 행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힘도 어느 순간에 전혀 들지 않는 너의 모습을 보아라. 어찌하여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냐? 어찌하여 네가 나를 잃어버렸느냐? 돌이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다시 주소를. 주님의 사람들은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첫사랑이 뭡니까? 사랑해서 연애결혼 하셨죠? 사랑할 때 느낌 지금 기억합니까? 다 잊어먹었습니까? 목사님 무슨 사랑요? 정으로 삽니다. 우리 애만 없었으면 막 당장에 보통 분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 옛날에 아버님 어머님도 이렇게 보니까요, 막 영 못마땅히 하시면서 막 그냥 사시더라고요. 우리들 때문에. 한 번은 저희 어머님이 진지하게 그러더라고요. 진짜 너희 엄마가 첫 애 낳았는데 쌍둥이 딸을 놓고 연년생도 1살 차이로 아들을 놓고 셋을 갖다가 쌍둥이에 1살 차이 셋을 키우니까 못 키우시겠더랍니다. 그래서 쌍둥이 중에 둘째를 누굴 줄까 이러고 좀 생각도 하셨대요. 그러다가 제가 한 5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 어머님 말씀, 진짜 삶이 힘들었는데 너희들 키울 때 힘들었는데 너희들을 보니까 착하더랍니다. 우리 모친의 말씀입니다. 저 이야기가 아니고. 키우는데 착하더랍니다. 애들이. 차마 육신의 부모 눈에 애들이 이거 누구 닮은 거야? 이래 돼서 못 키웠는데 보니까 착하더랍니다. 그래서 키웠더라고요. 그렇게 연결하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무슨 이야기 했죠? 부부가 사랑으로 살아야지 정으로 미워하는 첫사랑을 돌이켜 언제 잃어버렸는지. 예. 사랑이 이제 식다 보니까 그 말이 나온 거죠. 저희 모친이.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요, 부부가 사는데 사랑 이야기는 너무 어색해하고 그냥 애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막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이제 이래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성경에 보면 첫사랑 이야기를 꺼내죠. 에베소서에. 그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생명 있음 증거는 곧 성경은 이래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서 내가 생명을 주었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생명은 나로부터 왔느니라 나는 사랑이라 God is love 나는 사랑이라. 그러면 생명 이꼬르 곧 사랑인데 사랑 있는 생명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답니다. 그 생명의 열정은 뭔가로 표현이 되는데 사랑 있는 인생 생명은 누군가를 또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인간은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생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 진리를 모르고 사랑받으면 행복한 줄 알고 길을 쓰는데 여러분 사랑받는다라는 게 얼마나 모순적인 줄 압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조금 충격을 받고 좀 실망을 하고 낙심이 되어서 굉장히 절망 가운데 있어요. 아무리 주변 사람이 허집사 나 사랑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해 이런데 이 사람 자체가 문제가 생겨버렸어. 이 시스템에. 이래가지고 이제는 전부 부정적으로 딱 돌아서가 누가 나 사랑하는데 목사님 안 믿어요. 나는 그들 숨 뻥치고 앉아있네. 뭐 나 사랑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랑도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가장 심각한 성경에 말하는 심각한 사람이 있답니다. 그게 누구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 성경은 너무나 심각한 상태. 중병 환자. 자기를 사랑. 그래서 성경은 복음은 뭘 알려주느냐면 이제는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어떤 목적이 있는데 나를 위함이 아니고 누구를 위함이라.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당신의 인생의 방향이 설정이 달라지셨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그전에는 만약에 예수 모를 때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증거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이제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 이게 근데 문제가요. 그럼 나는 희생하는 건데 목사님 내 인생 어디 간 거야? 그러면 이런데 뜻밖에도 원래 우리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모습이 그거랍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오랫동안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건강하답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누굴 미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진리가 여러분의 가슴 깊이 못 박혀질 수 있게 되기를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 이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멜기세덱이 바로 어떤 왕이냐면 평강의 왕이라 이겁니다. 우리를 다스리러 오셨는데 뭘로 우리를 다스리는가 봤더니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신 증거가 있는데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증거가 있는데 내가 그분의 백성의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내 삶 가운데 이제부터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그 평안이 내 안에 있는가를 봐라 말이에요. 교통사고 났을지라도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웠을지라도 내 아이가 내 원하는 대로 커주지 않는 것 같다 아이 때문에 속상하다 할지라도 내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생명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신 것 뭡니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빼앗기지 마라. 이 말씀의 칼라가 뭔데? 이것이 바로 평안이 돼요. 진리가 나한테 쌓이면 쌓일수록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평안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외양간에 우리의 밭에 소출과 양과 염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날마다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오늘 이 시간에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무슨 대단한 무슨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이는 교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두세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교회, 두세 사람이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교회일 바에는 오히려 수많은 숫자보다는 그냥 두세 사람이라도 감사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저는 그렇게 바랍니다. 그저 대단하지 않더라도 이 평안을 서로 나누며 그렇게 서로 위로해주며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며 그의 아픈 곳을 우리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뻐하며 이렇게 사는 그 모습이 우리가 무슨 대단하게 부흥을 일으키지 않고 뭐 일으킨 적도 없고 교회를 새로 멋지게 막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를 지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서로 사랑했으니 너희가 곧 내 제자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음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보아 알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맹세하지 마시고 날마다 오히려 맹세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결론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맹세를 누구만 하실 수 있느냐면은 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요. 방금 읽었던 그 히브리서 기자의 그 맹세 이야기 있었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7장에도 전체가 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참 이거는 제가 시작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왜냐하면 이 장을 보면서요. 와 이거 할 말 많은데 이거 하나님의 해주고 싶으신 말씀 많겠다. 어떻게 이걸 설명하지? 막 그런 마음이 개인적으로 막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단어 못 하겠는데 중간중간에 그 맹세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맹세 단어가 이제 저쪽 한번 간단하게 빨리 읽어볼게요. 폐일은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빚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에게 10분의 1을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제사장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아브라함은 그분을 어떻게 만나가지고 그분에게 11조를 드렸다. 우리가 11조 드리는 건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의 이름이 멜기세덱이다. 근데 그분이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구약의 제사는 그 제사를 위해서 시대마다 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했단다. 그런데 이제 한 대제사장의 영적인 제사장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다. 저는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그 제사장은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다 보니까 그 시대마다 많은 제사장이 필요했단다. 항상 잊지 못함이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고 바뀌지도 않는단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중보자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제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으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결국은 율법 이야기과 비교를 하는데 율법은 쉽게 말해서 연약한 육신의 제사장을 세웠다고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율법 위에 계시는 어떻게 보면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성취하는 이 대제사장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분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요? 하나님의 맹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했다라는 말은 내가 너희들을 영원한 내 나라로 인도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분은 이룬다 이거라. 그분은 이루는데 그 맹세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분이 또 다른 맹세를 했으니 그의 맹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중보의 제사장이 되어 너희를 내 나라로 나에게로 인도하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난 아마 그 계시록 10장에 보면 맹세가 마지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10장에는 누가 맹세하느냐면 천사가 맹세합니다.
계시록 10장에 내가 또 보니 요한이 또 보니 힘세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 있고 얼굴을 해갖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는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7 우레가 바랄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바란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다음에 시간 나시면요 성경에 맹세 단어가 나오면 뭘 맹세했지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면 예수님을 맹세하고 아브라함을 맹세하고 또 이 지금 천사가 뭘 맹세하냐면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속히 오신 하나님을 맹세하고 주님이 이 땅에 지체치 아니하고 오시리라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절대 맹세하지 마십시다. 장담하지 마십시다. 그저 모든 건 주님이 하시지만은 그 대신 이거는 있습니다. 너희는 맹세해서 이룰 수가 없지만은 주님이 이런 맹세와는 결과는 맹세일 수 있는데 한 가지 우리에게 허락된 게 있습니다. 맹세는 허락되지 않았는데 혹시 뭘 허락됐는 줄 아십니까? 비슷한 건데 더 강력한 건데 믿음. 보세요.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고 행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장담할 수 없는 우리 존재가 뭔가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주제 파악해라 알려주시는데 근데 갑자기 성경에 어떤 희한한 길이 하나 있다는 걸 알려주는데 무엇이든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길이 있답니다. 그게 뭔가 보니까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 뜻은 내 말이 너한테 전달되었을 때 네가 그걸 듣고 아멘함으로 행동으로 순종하려고 애쓸 때 내가 너와 하나가 되어 무엇이든지 구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하고자 하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이 믿음의 길 외에는 결단코 맹세하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그 맹세는 다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맹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장담하고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겸손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잠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심겨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요. 우리 한 2, 3분간 잠깐 동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